오늘 이제 학계 구약성경 이제 학계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이제 뜻은 이제 명절에 태어났다,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계는 뭐 오늘 이제 읽으면서 보셨지만 우리 계속 이제 귀한 공동체 또 재건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이야기이고 최초는 성전 재건부터 성벽의 재건까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학계는 성전 재건을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것을 어저께 에스라의 이제 6장 부분을 읽으면서 에스라 중간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무려 지금 16년째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일을 멈춘 상태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은 멈춘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최초에 중단되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외부의 방해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력에 의해서 멈춰진 것이죠. 스스로 멈추고자 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시작했는데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멈춰 있는가를 한번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장 2절 학계서 1장 2절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성전을 다시 이제 우리가 힘써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루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서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방치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전 건축이 백성들을 자신의 삶의 순위보다 더 후순위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 4절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1장 4절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행위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4절에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판벽한 집. 말 그대로 널빤지를 벽에 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집들이 흙으로 만든 집들의 수준이었다면 널빤지를 댄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의 의미는 흙벽에 널빤을 이제 덧댄 것인데 이것은 집을 치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치장하고 자신의 집을 안락함을 꾸미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고 지금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주제가 이제 한 절 말씀에 다 이제 축약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 학계서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1장 8절 말씀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날 성도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하는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정리하면 지금 그 귀한 공동체요, 귀환한 공동체요, 재건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실은 우선순위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 공사,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요, 스타트하는 시작과 모든 일의 마침이 되는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과정이죠, 과정. 그죠? 이 일의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마침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죠. 성전을 지어가는 일, 매일이 사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고 이 인생의 과정, 여정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여곡절들이. 근데 이 중간에 어떤 마음들이 드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느냐? 이 짓다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돼요? 말이 이제 회자될수록 더 잘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대단했다, 화려했다, 뭐 멋있었다, 참 잘 지었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것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랬는데 자신들이 짓는 성전의 모양새는 어때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좀 성전에 비해서 많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 참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세요.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그래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그 중에 2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 계속 임마누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아니었더냐. 계속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마음을 굳세게 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신다. 1장 14절 아까 말씀에도 보면요, 함께 하신다. 2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으로 계속 권면하고 격려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에요. 왜 하필이면 성전인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빼야 되나요? 하나님의 왜 성전인가? 왜 성전이어야 했는가? 지금 백성들에게 성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였던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는 건물 규모와 어떤 그 구조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기독교가 다 쇠퇴한 지역이잖아요. 가보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뭐 고색찬연하게 멋있게 잘 지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머리가 다 허옇다 그러잖아요. 노인들만 있다는 거죠. 옛날에 가득가득 차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크게 웅장하게 지었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사람 없고요,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고 관광지로 전락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노인분들만 좀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럽에 다시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제가 같이 알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선교사 직함을 달고 갑니다. 이제 뭐 이태리나 어디나 뭐 프랑스나 어디 다 나가도요, 전부 선교사의 자격으로 오히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건물인가? 교회로서의 건물은 의미가 없지 않냐고 무용론에 우리가 이야기들도 나눈 적이 있지만, 왜 성전을 지어야 하고 성전만 지으면 다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왜 그럴까? 이제 배경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회복의 차원에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당시에 그 백성들의 구성이요 4분오열되어 있어요. 끌려갔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잘 조화롭게 융화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꼭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헬라파 유대인 뭐 이렇게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사람들, 현지 사람들, 뭐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도 없어요. 목표도 잃어버렸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까지 다 무너져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 되고 구심점이 되고, 저는 오늘날 교회의 귀한 큰 사역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좀 달리 말하면 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고 신앙의 기초와 방향성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구심점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공하는 어떠한 사역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이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통하여 영적 기초를 세우는 것, 신앙의 중심을 확고하게 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가 신앙의 삶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누구인가, 나의 나됨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시간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다 우리 어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전 세대들은요,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 짓고 성전 짓는 것이었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가 그 고백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학개서의 이 말씀, 2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은 단순히 교회를 건축해야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회복하여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그때 추구해야 하는가, 본질적 가치가 뭐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기쁘게 우리를 북돋고 굳세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냥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새벽같이 우리의 몸을 깨우고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비록 모든 상황들의 시기와 여건이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시기와 상황들이 좋기만 한 적은 없었잖아요.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사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사역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팍팍하게 다가와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고 본질을 찾아야 할 때고 신앙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분명히 기쁨의 곡식단을 수확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수확하는 과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